오늘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쯤에는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1990년에 99년인가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두 번째 밀레니엄인 2000년대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그 서기 2020년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2020년에 대한 만화를 그렸는데 우주선 타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때는 2020년이 되면 정말 그럴 줄 알았죠. 정말 너무나 먼 미래고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저렇게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이 202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거예요. 그 만화보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만화처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다니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그린 만화들이나 예언들, 또 종말론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의 종말, 결국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점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점점 종말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종말론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안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면 경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 안 하는 본문이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되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좋은 작전을 효과적으로 아주 잘 사용했고 그 씨가 잘 뿌려져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학 발달로 인해서 이제 100세 시대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또 로봇과 인공지능 때문에 더 나은 삶과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인 걸 볼 때, 이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미 없고 공허한 외침으로 들려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는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밑에서 이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왜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3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종말이 온다고 너희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언제 종말이 오냐,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시험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들은 쉽지 않은 도전이죠. 성경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말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 때라고 한 지가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세라고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럼 그 마지막의 마지막 결론은 그럼 언제 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 수 없죠.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같이 온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뜻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박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만물의 종말이나 멸망 쪽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만물이라는 헬라어가 파스인데, 파스는 그냥 모든 것,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결국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로마서 11장 36절 보시면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만물들이 다시 주에게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은 다 그분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만물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만물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죠. 근데 지금 만물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패가 됐는데, 왜 그런가? 죄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망가뜨렸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패가 된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들을 잘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부패,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지탱하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물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연재해들과 기상이변들이 급속하게 전 지구를 덮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붙드시게 지금 이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붙드실 거면 좀 온전하게, 좀 완전하게 좀 잘 붙드시지 왜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는 계속 발생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이 그 자연재해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왜 재해를 가져다 주는가? 이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도 이제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그 어떤 꼬마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하시고 주신 거다. 그랬더니 그럼 모기는 왜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모기는 왜 인간을 물어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냥 그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기가 변한 거다. 원래는 안 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기를 못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인가? 인간과 하나님이 적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됐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동물들을 인간이 관리하게끔 돼 있었는데 관리자가 범죄해서 타락을 하니까 모든 만물도 같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깨어진 인간과 만물을 도대체 누가 고칠 수 있는가? 당연히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죠.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훼손됐는데 누가 고치시겠는가? 유일한 오직 한 분, 이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책임지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 텔로스거든요. 헬라어로. 이건 이제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결론이 지금 가까웠다. 모든 것의 결론이 가까웠다 하는 뜻이죠. 결국 결론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망가지고 훼손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구속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만물은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그 결론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구속 사역은 완성이 되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 이후로 모든 신자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왜 마지막 때인가? 이제 모든 것의 정점은 다 찍혔고 뭐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됐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말세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뭘 준비하는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는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영원하지 않을 것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뭘 위해서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죠. 그래서 입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된다. 또 머리로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 삶은 얼마나 안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비종말론적? 아무튼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초점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개념이 얼마나 순간순간의 일들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 썩을 것들,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가져가지 못할 것들, 그냥 잠시 스치고 지나갈 것들에 목을 매면서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그 군악대의 생명은 뭐냐? 멋있음이죠.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어도 군악대는요 항상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칼과 각이 이 생명이잖아요. 군대는 오와 열이잖아요. 이렇게 딱 줄이 딱딱 맞는 거. 근데 군악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로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쩍번쩍하죠. 뭘 많이 차고 다니고, 또 악기도 번쩍번쩍하게 닦아야 되고, 또 악기 연주를 하면서도 줄을 딱딱 맞춰야 되고. 그 휴가를 나갈 때는 이게 더 이제 강화됩니다. 다른 부대 사람들보다 군악대는 굉장히 옷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나가요. 외출을 하거나 휴가 나갈 때 훨씬 더 깨끗해야 되고, 훨씬 더 멋있어야 되고, 또 바지 주름이 앵간히 주름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양쪽 발에 주름이 그냥 칼 주름이 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전투화는 그 영광이 반영이 돼야 돼요. 너무 번쩍번쩍해가지고 햇빛이 좋은 날 눈이 부실 만큼, 그래서 뭐 불로 뭐 광도 내고 물로 광도 내고 막 합니다. 파리가 오면 미끄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광을 내야 되고, 모자의 각이 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어깨 견장도 뭐 번쩍번쩍한 거 차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시내 딱 나가면 다른 그 일반 보병들이 우리를 보면 그 부러움의 눈으로 보죠. 그 신기한 눈으로 봅니다. 이야, 어떻게 옷을 저렇게 다리고 어떻게 저렇게 번쩍번쩍하게 하고 나올까? 그들 입장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옷에 있는 거죠. 군악대는. 근데 여러분,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냥 다 군발이에요. 그냥 하나로 끝입니다. 군발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 눈에 좌우에 날이 선 바지 주름이 보일까요? 일반인들이 보면, 여러분 졸라맨 아세요? 졸라맨? 머리만 이렇게 있고 선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사람을 찍찍찍 이렇게. 그 선 5개, 팔 2개, 다리 5개, 몸통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군악대도 졸라맨 거예요. 보병도 졸라맨, 그냥 다 졸라맨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군인 아저씨, 군인 청년.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요 하늘에서 보면 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바지 칼의 주름, 칼주름, 뭐 전투화의 번쩍거림, 모자의 각이 하늘나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다 군발이죠.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명예의 끝까지 올라가 봐야 그거 몇 년 안 돼요. 대통령의 자리도 뭐 고작해야 뭐 4, 5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임기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늙은 아저씨예요. 장군이 돼서 기막힌 대우를 받든지 간에, 어느 단체장에 장이 돼서 화려한 의전을 받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임기 끝나면 은퇴해야 돼요. 그냥 늙은 아저씨,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직업, 우리가 이룬 성취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먼지만큼, 티끌만큼이라도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으실 때 여러분의 학벌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 문제가 됩니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서 살고 있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 중요하죠.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는 이걸 아는데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썩을 가치를 위해서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세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다가 종말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넋놓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 수명이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오면 안 되는데,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직 내가 결혼도 못 해봤는데, 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조금 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게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건데,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심이 가장 기쁜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그 즉시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을 때는 2000년 전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진리이고 그때도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도대체 언제 만물의 마지막인가요?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하는 얘기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해봐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고작 이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을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 길었습니까? 오히려 모자르지 않으세요? 모자르니까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말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도래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피를 흘려 죽은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차게 되면 내가 마지막 이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억울함도 내가 다 갚아줄 거다.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주님이 이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딜레이 되는가? 왜 아직 오지 않는가?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지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행했었는데, 또 초자연적인 만나라는 양식을 40년이나 먹었는데,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웠죠. 처음엔 너무나 감사했죠. 감격했죠. 그런데 갈수록 원망과 불평만 남은 거예요. 시작이 반이지만 마지막은 전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로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이제 다 마쳐진 상태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이 만물의 마지막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것 괜찮습니다. 행복한 것 괜찮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누림이, 그 행복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으로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저울에 티끌만도 못한 것들을 주님과 저울에 올려놓고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는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거예요. 불안함도 없을 거예요. 저주도 없을 거예요. 밤도 없을 거예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햇빛도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다시 밤이 없어요. 낮만 있는 거예요. 항상 밝은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밤이 없는데 우리가 잠을 잘까요? 필요 없어요. 늘 깨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취해서 항상 감격하고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멀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계속 시간 다가가고 있으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겁니다. 불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을 행하면서 그 나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